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 보시면 두 명의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왜 두 명인가? 왜 두 명의 예수라고 하는가? 말씀을 들으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주일과 다름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아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까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뛰어넘는 더 깊이가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전달되어서 우리 삶에 정말 큰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십자가가 그 중에 대표적입니다. 상징으로서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생각.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생각날 거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상에서 저렇게 희생하셨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예수, 구속, 희생,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이요. 그거는 이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종교적 상징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십자가, 본래 십자가는 사실은 그런 상징이 아니었고 다 아시다시피 로마의 그 권력을 상징하는 정치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과 용서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형벌, 처형, 공포, 고통, 아주 무서운 그런 다시는 반역을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는 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게 생각나는 철저하게 그렇게 무섭게 만드는 그 도구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에요.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야. 까불지 마.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 너희들은 식민지 그런 피지배 계급이야. 만약에 우리한테 대항하면 우리를 막으면 바로 이렇게 된다. 십자가에 달린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높이 잘 보이게 언덕 위 이런 데다가 이제 설치를 보통 하게 되고요. 길거리에 그래서 이 수백 개 또 심지어는 수천 개의 십자가가 쭉 줄지어 서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그런 것을 모습을 보면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주 덜 죽은 사람들의 그 비명 소리,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엄청난 공포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설의 역사에 근거하면은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로마군이 이제 처음부터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고 이 반란을 진압하고 이렇게 좀 통치를 하려고 했겠죠.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나무가 없어서 더 이상 매달 수가 없을 때까지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그렇게 참혹함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래서 사실은 로마인들 중에 좀 그래도 귀족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란 말 자체가 이게 하나의 어떤 저주스럽고 욕설적인 거고 너무 하층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입에 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움을 상징하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종교적인 상징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곳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이제 의미하는 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180도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정치적인 상징이었던 이 무시무시한 공포의 상징인 십자가가 이제 이렇게 사랑의 상징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원래는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냥 이게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그런 종교적 상징이 된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십자가형을 스스로 택하셔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상징이 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핵심은 그러면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게 되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는 이 사건에 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었던 것인가? 누가 주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파란색 글씨 부분을 보시면은 1절, 3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죠? 그래서 유대인이 주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또 했어요. 이게 십자가에 달아도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발한 거죠. 그렇게만 보면은 유대인들이 주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반면에 이제 공범일 수도 물론 있는데 유대인들보다는 빌라도가 주관해서 빌라도가 맘먹기에 따라서 빌라도가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는데 빌라도가 죽였다 하는, 빌라도가 중환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4절 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하면서 신문을 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그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반란죄로 황제에 대한 어떤 역모 같은 그런 죄로서 빌라도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이게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에 또 묻잖아요. 신문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이렇게 해서 지금 신문합니다. 근데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인 이런 제사장들, 그 관원들, 서기관들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럼 누가 주도했냐? 바로 이제 5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하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했을 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나를 무고로 고소를 한 겁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선지자입니다. 나는 그냥 예언가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변호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그러면 빌라도가 그 말을 근거로 해서 그냥 형벌을 내리긴 내리는데 때려서 그냥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본문이 다른데 보면 나오죠. 빌라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고 변명만 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해봐야. 유대인들은 듣지도 않을 거고요. 당연히 믿지도 않을 거고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해봐야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그 정치적인 왕이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이 서로 다른 사람들, 전제가 서로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서로,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똑같은 우리가 한국말을 써도, 똑같은 영어를 써도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가 않아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죠. 왜 놀랍겠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게 놀라울 일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예수라는 청년이 뭔가 변명을 하고 자기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 나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죄를 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면 살 수도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저거는 그냥 스스로 죽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뜻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 살려고 하지 않지? 왜 자기 목숨을 아껴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지? 그것 때문에 놀랐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주도권은 대제사장들,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빌라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자진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순수하게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으로도 완성은 되지만 만약에 정말 원하지 않는데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는 마음 끝까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억지로 정말 죽기 싫은데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싫고 지금 이 로마 병사들한테 조롱당하는 것도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냥 했다면 그건 좀 불완전한 예수님의 대속사역이죠, 사실은. 우리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으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완전한 구속사역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거죠. 100% 순수하게 100% 스스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때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6월절에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명절이 되면 사면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명절이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무슨 광복절, 3.1절 이럴 때 대통령 사면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이렇게 사면해서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마치 6월절이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면은 그럼 백성들이 원하니까 내가 풀어줘야지.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와서 고소고발을 해갖고 저 예수란 청년을 죽이고 싶어 하더라도 백성이 원하니까 난 풀어줬다.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까 백성들이 예수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그 영화라든가 뭐 이런 걸 볼 때 바라바를 묘사할 때 강도 짓을 했던 바라바 이러니까 이제 살인, 폭력, 뭐 조폭 같은 이런 거 뭐 이런 아주
악랄한, 악한 그런 죄를 범한 바라바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본문에도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단순한 강도가 아니에요. 우리 번역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7절을 보시면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는 거예요. 밀란이 뭡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이렇게 로마의 이런 압제하에서 살기가 힘들어. 우리 한번 저항하자, 항거하자, 데모하자, 뒤집어 엎자, 혁명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 혁명가예요, 나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바도 십자가형을 지금 받게 되는 겁니다. 단순 강도 이런 건 오히려 십자가는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영모, 반란, 로마에 대항하고 막 이렇게 그 밀란을 꾸미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형을 이제 받게 돼요. 근데 이 바라바가 재밌는 게 이 바라바의 이름이 아주 이게 독특합니다. 우리 잘 모르는데 아주 이게 독특하고 묘한 게 있어요. 이제 벨라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들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한 명을 놓아주겠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 군중들한테 물어보는데요. 이거 다른 번역을 좀 봐야 돼요. 여기 원래 정확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바라바 풀어줄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 요 세 번역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바라바의 원래 이름도 예수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 그래서 이 각주가 있는 성경에 보시면 거기 어떤 사본에는 예수 바라바, 바라바 예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제 고대 사본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초대교회 전승에 이게 아마 성경을 이렇게 또 이렇게 후대에 필사라고 할 때에 알지만 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같기 때문에 좀 불경한 그런 걸 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한테 혼선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예수 바라바인데 바라바라고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참 이름이 독특한 게 바라바라는 이 이름도 뜻이 바가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아들이라는 뜻. 아바는 아버지, 우리가 아는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게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이해가 좀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뜻은 사실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별칭 같은 건데 아마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도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비슷하게 똑같이 별칭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걸 아버지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일 거나 동네에서 아는 사람 많이 알려진 사람일 수 있겠죠. 그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불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원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가 또 바라바도 그랬지만 그거 성이 아닙니다. 패밀리 네임이 아니에요. 근데 별칭으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붙여서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 히브리어 하면 메시아. 근데 그게 다른 뜻으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바도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부르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같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야. 오늘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찝찝한 걸 수 있고 혼돈을 줄 수도 있고 되게 불편한 그런 이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바라바도 이름이 예수였다라고 할 때 우리는 더 큰 의미를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도 주고 감정적 의미도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죽어야지만 다른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다른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지금. 군중이, 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군중이 예수, 바라바라고 부르는 예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죽게 돼요. 우리는 다른 예수를 선택했죠, 사실은. 예전에 다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의인과 죄인이 자리가 바뀌어요. 예수와 예수가 바뀌어. 근데 결과적으로 바뀌어서 대속이 일어나는 거죠. 기독교의 대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바뀌면은 대속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선택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죠. 결과적으로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언제나 항상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선택해서 살고 왔었죠,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까?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요.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잡아와서 나한테 넘기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왜 그랬을까요? 시기로 그랬답니다. 시기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누구에게 시기를 예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청년을 시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핑계를 대고 와서 잡아온 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른 핑계,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황제에 반역한 자입니다. 이런 거죠.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을 했다는 게 사실은 이유인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걸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는 자기들이 처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 로마인에게 데려와서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고발을 하는 거죠. 무엇을 시기했습니까? 군중들이 자기 자신들보다 예수를 더 많이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 기울인다는 것. 예수님이 더 올바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듣기 싫어, 그 말이. 올바른 성경 말씀이 듣기가 싫어. 자기들 불편해.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성전의 권위가 막 훼손이 돼요. 자기들의 권위는 자기들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전이라는 그 건물 거기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존재해야만 자기들의 권위도 나와. 그 성전이 없어지면 대제사장들이 별 권위가 없어요. 제사를 더 이상 지낼 수도 없고 거기서 용서를 선포할 수도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서 그 용서를 받고 나올 수도 없으니까. 건물이 중요해, 자기들한테는. 성전이 중요해. 근데 예수님이 계속 성전을 못 오가는 얘기를 하죠. 나중에는 급기야 성전이 다 없어질 거다.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성경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말씀이 듣고 회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시기와 같은,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죄로까지 발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이방인인 빌라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시기심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면은요, 이렇게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우리한테는 바라바가 더 필요해요.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어리석어서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11절에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라, 이렇게 충동질했다는 거죠.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아무도 처음엔 바라바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한 명 앞에서 갑자기 바라바 그러니까 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 오늘날에도 그런 군중 심리, 어떤 정치적 선동 그런 거를 했는데 그게 충동질 당했어요. 그죠? 어리석어서. 그래서 이제 이 타인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분노를 해결하려는, 자기의 자존심을 이렇게 좀 해결하는, 자존심을 좀 세워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 오늘날에도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 잘 비판 안 해요. 근데 열등감에 있거나 어리석거나
충동질에 잘 당하거나 분노가 이렇게 좀 조절이 안 된다거나 그랬을 때 뭔가 하나 딱 있으면 그걸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타인을 계속 공격해서 타인을 나쁜 놈이야,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 정치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를 얘기하는 또 사람들한테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무슨 뉴스가 하나 이렇게 딱 떠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는 뭐 꼭 무슨 이런 충동 어리석음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 어리석음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회 교인들이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산의 어떤 모 교회의 대형 교회 유명한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좀 지나면 실명으로 다 나오겠죠. 뭐 고신교단 목사님인데 이제 막 문제가 있어 막 나왔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당연히 무슨 또 돈 문제, 또 여자 문제, 아니면 또 무슨 세습 문제, 뭐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부교육자들에 대한 심지어는 여자 이런 전도사님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목사들, 전도사님들 이런 데 대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아주 막말하고 욕설하고 그 욕설 수준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험한 그런 욕설을 막 하고 뭐 이렇게 일을 잘 못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책임성 있게 일을 안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나무랄 때도 아주 심한 욕을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교육자는 정신적으로 막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뭐 우울증에 빠지죠. 좀 그러면 진짜 저도 뭐 부목사 이렇게 부교육자 좀 잠깐 있어봤지만 담임 목사님 맨날 말만 하면은 교육자 회의 시간에 그렇게 욕을 해갖고 욕하면서 막 하면 그거 어떻게 숨이나 제대로 쉬겠어요 그런 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황당해서 제가 볼 때 그게 언제까지 안 밝혀지겠습니까? 요즘 MZ세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누군가 부격자가 이제 그냥 녹음을 몰래 해갖고 이제 고발했겠죠. 기자한테. 그게 어떻게 그냥 지켜지게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냥 원래 그래. 뭐 나쁜 의도는 없으셔. 뭐 이렇게 하고 계속 가겠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비난받아 마땅하죠. 책임이 많죠. 근데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책임이 없나요? 이용당했으면 책임이 없는 건가요? 나는 이용당했어. 몰랐어. 어리석어서 충동질 당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하지까지는 않아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판단해야죠.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순결하라고 하셨지 우리한테 순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순결하라는 걸 순진하게 살면 순결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교인들은 그냥 순진해 다. 순진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순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도 책임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공정한 재판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반란만 막으면 된다는 그런 심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의 그냥 귀 기울이는 그런 비겁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모두의 책임을 막 이렇게 나열하는 거 다 책임이 있어.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어, 사실. 그 사실이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라는 겁니다. 무죄. 예수님은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죄책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무죄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책임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이 별 효력이 없겠죠. 책임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무죄하면. 그 사람은 순결했으면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부르는 바라바라 부르는 예수라고 부르는 바라바에게 일어난 일이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다. 죽었어야 되는데 사는 것,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바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다 대변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빌라도가 묻고 있어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어떤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인간의 욕망과 왜곡된 기대를 상징하는 그런 예수라고 하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인지. 그죠? 나는 고난받는 메시아는 싫어. 난 고난은 싫어. 좀 평탄한 길. 축복받고 잘 살다가 아프지도 않고 죽는 날까지도 병도 안 걸리고 그냥 잠자다가 딱 살짝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도 고생 하나도 안 시키고 머리 캐가지고 아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은 복 받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도 그냥 잠자다가 돌아가셨어. 우리 가족들은 하나도 고생도 안 했어. 아유 너무 이렇게 복 받으신 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예수 나는 좀 믿고 싶어요. 제발 좀. 근데 이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받고 육체적 고통, 영적 고통 다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예수를 믿고 산다면서 저는 좀 고통 좀 안 받고 편안하게 살다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가 가능하면 100세까지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잠자다가 나는 좀 죽었으면 하나님의 그런 축복 좀 받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바라봐잖아요. 선택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나는 군중인 줄 알았어요. 선택하면 되는 군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나 예수님 안 믿고 살 때는 내가 이렇게 바라바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군중이었었는데 아이고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나 이제 회개했어. 나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서 나는 지금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군중이다. 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자녀야.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나는 군중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바라바였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바라바. 내가 바라바였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대신 산 거예요. 난 선택권도 없어, 사실, 어떻게 보면. 바라바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대신 예수 바라바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게 나였구나. 라는 거죠. 온 사방에는 이런 죄책과 죄책감 수치가 있죠. 베드로 도망갔죠. 유다는 배신했죠. 제자들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좀 따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또 부인까지 했죠. 대제사장들과 다른 지도자들은 최악의 일을 그런 저지르고 말았죠. 무리들은 그냥 즐겁게 단순하게 순진하게 충동되어서 마치 교인들처럼 그냥 순진해 충동질 당해. 그래서 가담했습니다. 로마 행정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나름 정의를 외치고 어떤 데는 또 되게 정의롭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토록 입에 부르지게 주장했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완전히 그냥 딴 얘기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정의가 얼마나 위선적인가 로마의 죄책도 드러나죠. 아까 말씀드린 그 부산의 모 교회 그 목사 욕설 언급은 좀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와 목사들의 문제, 돈 문제, 여자 문제, 갑질 문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자꾸 대형화해서 누리려는 욕망이 어떤 이제 권력이고 하나의 물질욕, 명예욕이기도 한데요. 잠깐 비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돼보지 못한 사람이 부러워서 또 비난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할 말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힘이 집중이 되고 돈이 모이고 그러면 그게 권력이 되고 그리고 또 명예가 되고 하는 그러면은 그거를 제어하고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결과가 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똑같은 사람이란 거죠, 사실은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리에 가 있으면, 그런 위치에 있으면 저도 그렇게 되겠지, 뭐. 다르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돌아보고, 뭐 그냥 역설적으로는 이제 차라리 오히려 그렇게 안 된 게 감사하기도 하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죄를 질 가능성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자리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교회의 권력은요, 세상에 가서도 권력이 됩니다. 교회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대형교회 목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세상에 나가서도 권력을 유지가 돼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목격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역설적인데, 세상 권력은 오히려 교회에 오면 겸손해집니다. 참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은 세상에서는 권력자야. 근데 교회에 오면 예를 들어 뭐 대통령도 와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지 뭐 대통령이 교회 와서 무슨 권력을 행사할 게 있겠어요. 근데 교회 권력도 교회 안에서 권력일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세상에 가면은 그게 권력이 안 돼야 되잖아. 근데 세상에서도 권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종교가 권력화됐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두 권력이 세상을 서로 나눠 가진 인간의 제도가 있었어요. 당연히 정치 권력과 하나는 종교 권력이었어요. 이 당시. 요 두 권력, 두 제도가 공모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잘못된 공모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던 거고, 우리는 이제 유일하게 찾아야 될 단서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고발당한 내용에 대해서 무죄, 그분은 무죄셨다. 그래서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라.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자. 라는 거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예전에는 내가 군중인 줄 알았는데,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군중인 줄 알았으니까 은혜가 잊어지게 되는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군중이 아니고 내가 바라봐였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에 다시 젖게 되는 겁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있어야 될 것입니다.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생각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뇌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